이제 우리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이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3월 8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높이오니 약속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모든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몰아닥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과 생각으로만 살았습니다. 또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마셨습니다. 오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진 것은 그런 죄의 결과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염된 사람이 전 세계에 10만이 넘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건강했던 부모와 형제를 잃고 가까이 하던 이웃을 잃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내게 다가올지 몰라서 하루하루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검사를 받는 이들이 있고 근심으로 판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수천 명이 격리되었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을 넘어 군 부대와 교도소에서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심자들의 격리를 보면서 우리는 부정으로 격리되던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모든 부정으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염병을 막아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질병관리본부와 방역당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을 내놓고 국민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판단하여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특히 백신을 개발하는 이들에게 더 큰 지혜를 주셔서 꼭 필요한 완벽한 치료제를 완성하여 치유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생기고 확진자를 접촉한 교우들이 있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통에도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았다고 하는데 전염병 앞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교회의 문이 닫히고 성도들의 교제의 장이 닫혔습니다. 속히 바이러스가 퇴치되어 교회들마다 다시 문이 열리게 하셔서 기쁨과 찬송과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문설주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집을 뛰어넘으셨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온 국민이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오직 거기서 돌아나오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잠시 우리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25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 보면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발생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처음 경험하는 이 일이 내가 믿는 종교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측면이 보일 때는 그 일이 자기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서 강조하고, 반대로 안 좋은 측면이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밀어내는 태도를 보입니다. 제게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오래전에 유전자를 다루는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풍요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희망을 띄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기술을 식물에 적용하면 땅속에서는 감자가 열리고 또 땅 위에서는 토마토가 열리는 그런 식물을 우리가 재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 열리는 감자나 토마토가 얼마나 큰지 그 사이즈가 황소만한 그런 열매를 얻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인류 역사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한참 돌고 있을 때 한 일간지에 어떤 스님이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견한 이 기술과 그 저변에 깔려있는 정신이 불교 사상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변증하는 그런 기고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과학을 신봉하는 정신이 은연중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이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 그것이 곧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고문을 읽을 때 제 마음에 굉장히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기 전에 불교가 먼저 해버렸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주장을 먼저 했던 불교는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한 발 늦은 우리는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기고 또 너무 무식한 생각이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위험하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되게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GMO 콩이나 GMO 옥수수로 만든 무슨 식용유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제가 그 기고문을 보았던 그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그때는 다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으로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내 편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병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이것이 전 지구적인 전염병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식한 중국 놈들이 또 사고를 쳤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황이 초기에 진압이 안 되고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때도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나쁜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나쁜 놈들 때문에 아니면 나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사랑제일교회인가요? 정강훈 씨가 심우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독교인은 이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거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상상이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일 수 있죠. 좋은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지금 교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상하죠?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정말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읽은 이야기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런 부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4장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이상한 이야기인가요? 어떤 이야기, 어떤 부분이 이상합니까? 가장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이상한 이야기란 말이죠. 왜 이상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세상 천지를 주관하는 왕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이 시험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왕의 아들을 시험할까요? 또 무슨 왕의 아들이 시험을 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그 시험을 받습니까? 이거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인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성령께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죠. 왜 그러셨을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시험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굳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이 시험이 성령에게 이끌린 것도 있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가신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상하단 말이죠. 우리는 보통 시험이 와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나마 오는 시험을 가능하면 안 받고 싶어 하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지 않았는데 시험을 받겠다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셨습니다. 핵심은 똑같이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니면 그 시험이 자발적으로 받은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는 시험보다 덜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수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얻으신 게 뭘까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얻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역할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당신이 중보하는 사람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 아심이 단순히 머리로 인식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경험하심으로 아시는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안에 있는 아픔과 두려움까지도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시험을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이 일 자체가 시험 당하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신학적인 해석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바울의 표현이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한 말씀인데 바울이 이런 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이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 것 같이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인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계획을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첫 번째 아담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실패한 것을 복원하실 생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아마도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광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를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옛날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 지나왔죠.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광야를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일단 광야는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거기는 야생 동물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들어가면 죽기에 딱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광야도 들짐승이 사는 광야였다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죠. 물론 그런 광야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목축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수백 년 이상 대를 이어서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도나 전기나 도로를 놓고 그곳에서 살까요?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광야는 여전히 문명과 모든 산업시설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독한 땅이기도 하죠. 그런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 광야를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두인 장막을 찾아가서 천막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잠자리를 하고 그 베두인족들과 같은 식사를 먹고 밤에는 쏟아질 것 같은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며칠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며칠 동안만입니다. 평생을 베두인족과 똑같이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죽는다고 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광야는 저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런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왜 굳이 광야로 가셨을까? 시험이라고 한다면,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면 도유지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광야로 가셨을까? 그 이유는 광야가 그만큼 시험 받기에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광야가 그만큼 악의 세력이 활동하는 지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또 믿음을 단련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악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초대교회 교우들이나 그 이후에 살던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일부러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인정되고 그 인정으로 인해서 믿음의 행동들이 느슨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휴가차 광야 간 것이 아니죠. 베두인족의 생활을 경험해 보겠다고 간 것도 아니죠. 오히려 나머지 평생을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풍성한 생활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환경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금식과 고독과 철저한 자기 절제로 말씀 묵상과 기도에만 전념하기로 하고 이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이 생각한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우리는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그분들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악의 힘도 그만큼 크게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험도 그만큼 셌습니다. 시험이 센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셌던 것이 바로 그분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변에는 그런 광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런 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그저 평범한 소시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자고 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삶을 광야에 비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비유하나요?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 그렇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광야에 비교합니다. 자, 이 자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과정을 광야에 비유할까? 우선은 광야가 그만큼 힘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걸 아니까 우리의 삶이 공고할 때 광야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유는 누구라도 공감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아,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광야는 꼭 있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광야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은 광야 같은 삶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으로는 광야를 구경하는 것이 어려워도 우리의 삶 자체, 그것은 얼마든지 광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광야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뭐 했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신명기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는 날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광야를 걸을 때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셨죠. 그런데 시험 안 받으시고 금식을 하셨습니다. 왜 금식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례의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곧잘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금식은 공공연한 그런 금식이었죠. 그 자체가 경건의 모양이었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경건하다고 한다면 의뢰의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하지 않았죠. 이쪽 그룹은 너무 금식을 안 해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그런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왜 금식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양으로 한 그런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육체의 욕망을 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그런 금식이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사역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금식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인다면 지금 이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금식하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식으로 굶주리신 그 예수님의 육체의 상태가 광야 환경에 어울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주변 환경만 시험받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상태까지도 시험받기에 적합하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굶주리셨을 때 드디어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3가지였죠. 3가지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굶주림을 해결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라고 하는 것. 마지막은 딱 한 번만 절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3가지는 인간에게 있는 가장 강한 욕망 3가지입니다. 첫째는 돈과 물질에 대한 욕망이고, 두 번째는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향한 그런 욕망이고, 세 번째는 권력과 힘에 대한 욕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어느 정도는 다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문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아니면 그 이상을 사탄은 건드는 것이죠. 사탄은 처음에 이 시험으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붙었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똑같은 것으로 지금 시험을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3가지는 우리한테는 약점이지만 사탄에게는 전략적인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에게 이 방식으로 덫을 놓고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3가지가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너를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접근한 건 이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광야로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 사역 중에 귀신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그 진정한 정체를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사탄만큼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얘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익숙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또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이것이 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탄을 나를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탄이 요구하는 방식이고 사탄이 가르치는 정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무너졌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죠.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주십니다. 또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도 보여주시죠. 이런 것을 보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에게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강한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조직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은 아니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배우는 것은 항상 이런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잘남이 그만큼 명확하게 증명되는 것이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안전한 것은 없다. 이게 세상에서는 거의 진리입니다.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의 원리가 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많이 가진 것,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죠. 굳이 이야기한다면 많이 갖는 것보다는 얼마나 더 잘 나누는가 하는 것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 위해 얼마나 강하게 군림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잘 섬기는가 하는 것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사회에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되는 게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거에 유전자 변형 기술이 기독교 신학에 더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술이 과연 기독교 신학에 적합한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능력이 이런 식으로 발휘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겠어요. 세계 전체가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하는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어떤 시험이라고 하든지 간에 시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척척 붙고 기독교인 야구선수는 타석에 설 때마다 홈런을 팍팍 때리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신날까? 하지만 이런 것은 전부 사탄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유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워낙 이 뉴스 자체가 우한과 관련된 신천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중국 우한에는 종교가 신천지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건 아니죠. 우한에도 정상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한에 있는 일반 교회와 성도들은
요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낼까?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은 이런 겁니다. 1월 23일 날 우한시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우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도시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처럼 됐죠. 그런 시국에 모두가 다 이 질병에 노출될까봐, 감염될까봐 집에 꼭 박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노란색 방호복을 입고 나와서 마스크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경찰들에게, 군인들에게,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는 사재기가 보통이죠. 마스크든지 식료품이든지 마트에 보인다고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품절이니까 보이는 대로 사두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렇게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그 상황이 위기였을 텐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사태가 왜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진핑을 혼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아니면 신천지를 둘쑤셔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일까? 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이 사태의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날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날지 지금으로서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죠. 감염된 사람을 아무리 많이 발굴해내도 이 사태가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싸움 자체가 우리한테는 광야고 시험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살다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보다 더한 광야를 걸을 때도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일까? 오늘 예수님은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멋지게 증명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시지 않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싸움과 함께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사탄의 방식은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만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잠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자주 광야와 같은지 모릅니다. 또 그 길이 얼마나 먼지 그것도 모릅니다. 이 척박함과 황량함에 우리는 지치기 쉽고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시험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단련시키는 훈련의 장으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자극하는 원수의 계교를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게 하시되 우리의 이성과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새롭습니다. 이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보다 큰 세상에 빛으로 부르자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 가정에 함께 모여 가정 예배로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닫고 예배의 처소를 닫고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